민수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차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 1년 되던 해 시내 광야에서 이미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또 26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의 평지에서 두 번째로 광야 40년째 되는 해에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남자로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을 이제 가게 되면 그 땅을 12지파로 이제 분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 분배를 위해서도 인구 조사를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인구 센서스 그 조사를 하죠. 이제 그렇게 각 나라의 인구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OECD 그는 이제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거의 나라들인데도 그 나라 그룹 속에서도 출산율이 최저예요. 그 다음에 그 속도도 제일 빠르고 1등인 우리나라하고 2등인 나라와 폭도 크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세 가지가 1등이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출산율이 제일 빠른 1등, 그다음 2등하고 격차가 또 엄청 큰 1등, 속력 또 속도도 더 빠른 1등.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세 가지 1등이라고 해서 트리플 1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구가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있으면요, 이제 결국 노인들만 남는 나라,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점점 소멸되는 나라.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몰락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몰락이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 나라의 인구가 많아져야지만 그 나라가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기울기가 심각해졌어요. 이제 뭐 지금의 기존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우리는 다 천국 가면은 뭐 별 문제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인구 감소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왜 이 몰락의 원인을 이 인구조사에서 이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여기 본문의 12지파 중에서 보통은 1차 인구조사랑 비교할 때에 거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현격하게 아주 그냥 급속히 줄어든 지파가 있었어요. 이미 이제 25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의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므온 지파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그 14절 결론을 먼저 볼까요?
그 종족의 총 계수된 그 민족, 그 지파 수가 22,2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차 조사 때 숫자는 59,300명이란 말이죠. 그럼 59,300명, 이미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는가? 무려 37,100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더 꺾인 거죠. 이렇게는 엄청난 몰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이미 25장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25장에 모압에서 그 음행 사건, 우상숭배 사건에 있어서 그 흐름을 주도했던, 악한 흐름을 주도했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맞이고 둘째가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그래, 원래 시므온이라는 그 둘째 아들은 성격도 사실은 난폭합니다.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아주 극렬히 싫어했고, 또 그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에서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세겜을 감쪽히 속이고 그 세겜을 다 그냥 초토화시켰던 일이 있었죠. 그때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시므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시므온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므온이라는 인물 자체도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또 잔인한 성격을 가졌는데, 사실은 또 이 광야 끝자락에서 그 후손들마저도 또 이렇게 음행하는 일에 가담하고 그 조상의 악행이 계속 대물림 되어 오는 것은 비극인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고라의 아들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는 죽었어도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후대의 그 고라의 자손들은 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악했어도 후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좋은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 지파는요, 그 조상 시므온의 악행도 계속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가나안의 끝에 와서도 결국 그 민족이 아주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25장에서 이미 앞에서 봤듯이 그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25장 끝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고스비의 사건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음행의 현장에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연병이 그쳤더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비느하스도 복을 받았고, 그렇지만은 그가 속해 있는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쁜 결과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나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라는 것, 그는 우리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내 성품을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자기 성품을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내 안에 지금 정리되어야 할 게 많죠. 크리스찬이 정리하는 게 뭐 있겠어요? 회개의 영으로 그걸 다 끊어내는 것이죠. 그게 말로 되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해야만 그를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파에서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몰락했다는 것은 정말 비극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한결같이 좋은 것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로 보면 은혜 받았다가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지속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은혜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 은혜도 다 놓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믿을 만한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을 정도면 우리가 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절대 신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게는 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늘 경험한 것이고, 가정 속에서나 개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 지파의 이런 아주 이 몰락의 원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에요. 그냥 감쪽같이 속지 말고요. 마귀는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냥 대충 우리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너 정도면 괜찮아, 그냥 대충 살다 가, 그런 것 말이거든요. 엊그젠가요, 제가 중국의 전쟁에 관한 책들, 전쟁의 기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법 36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36가지의 그 계책 중에서 그게 다 뭐냐면 속이는 전략이거든요. 속이는 전략이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그게 만천과해라는 거예요. 만이 속일 만자거든요. 하늘을 속이는 게 만천이고, 과해라는 바다를 건너간다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방심하는 채 내가 당한지도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요, 만천과해입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깜쪽같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자기가 당하고도 당한 줄도 모른다니까요. 소매치기 기술이 뛰어나면은 내가 지금 털리고 나도 집에 와서 알잖아요. 내 가방이 다 찢긴지도 모르고 내 주머니 다 지금 털린지도 모르고 집에 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깜쪽같이 속이는 그 대장이 누군가,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건 주님 안에 있어야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요, 이 시대는 깜짝같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락하는 원인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떠날 때부터 다 기우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놓치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잃어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우리 새벽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렇게 될 때에 마귀에게도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므온 지파 몰락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교회 밖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단 말이에요. 예? 상상을 초월하게 악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요, 예?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예? 세상은 이미,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고요. 예?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음란의 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예? 아니, 목회자도 음란의 영에 넘어질 정도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영, 우상 숭배의 영, 이걸 정말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하다고요. 세상적인 두려움은 불안도 같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불안이 없어요.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두려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은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진다고요. 그건 진짜 신비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요. 나를 지키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만이 좋은 두려움이랍니다. 그 외에는 다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좋은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의 온갖 나쁜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은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교묘해요. 한번 딱 물으면 그때부터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우리 다 지어봐서 알잖아요. 짓는 순간만 짜릿하지, 그거 딱 놓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어보니까 죄가 얼마나 한순간만 달콤하지 그 다음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몰락의 원인은 정말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